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보내어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같이 봅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오늘부터 디모데전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전도 여행을 하다가 에베소에 디모데를 남겨뒀습니다.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에베소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교회를 바로 세우도록 디모데를 남겨둔 것입니다. 아마 젊은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서 거짓 교사들을 상대하며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이런 디모데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역에 필요한 지침들을 주기 위해서 디모데 전서를 썼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쓰여진 디모데 전서는 목회자가 교회를 어떻게 지도해 가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주는 서신이기 때문에 흔히 목회 서신이라고 불리웁니다.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디모데전서의 첫 부분으로 문안인사와 더불어 거짓 교사들의 거짓 교훈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1절, 2절은 바울의 인사말입니다. 그리고 3절부터 4절 상반절까지 말씀은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거짓 교사와 맞서 싸우고 바른 교훈 가운데 교회를 세우도록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뒀습니다. 그 이유를 지금 편지 처음부터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잘 감당하라는 의도입니다. 다른 교훈이 가르쳐지지 않도록 막고 바른 교훈이 확립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 안에서 감당해야 될 최우선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일단 여기서 교회 지도자의 가장 우선적인 책무는 다른 것이 아닌 거짓 교훈과 맞서서 바른 교훈, 참된 복음을 지키며 선포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무엇보다도 참된 복음의 공동체, 진리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고 지키는 일, 그리고 잘 가르치는 일이 교회 안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교회 지도자 역시 그 일을 최우선으로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날 교회를 바라볼 때 가장 먼저 무엇을 봐야 하느냐? 그 교회 안에 바른 교훈, 참된 복음이 있는가? 그 교회는 바른 교훈, 참된 복음을 수호하고 그대로 선포하고 가르치고 있는가? 이것을
가장 먼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구제를 많이 하고 사회를 잘 섬기는 것, 교인들이 잘 모이고 교인들이 서로 따뜻하고 즐겁게 교제하는 것, 또 교회가 전도를 열심히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고 중요한 일입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른 복음을 그대로 지키고 가르치느냐 이것입니다. 바른 교회에서 이탈한 가운데 구제와 사회봉사를 많이 하는 것은 교회로서의 존재 가치가 사실 없는 겁니다. 또 바른 교회에서 이탈한 가운데 교인들이 열심히 즐겁게 교제하는 것도 존재 가치를 망각한 것입니다. 전도 활동을 왕성하게 하더라도 바른 교회에서 이탈해버린 상태라면 그런 전도도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전도는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는 전도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이단들도 사회봉사를 참 많이 합니다. 또 이단들도 열심히 모이고 서로 간에 즐겁게 교제를 합니다. 전도도 이단들은 정말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거짓 교훈, 그릇된 말씀 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단의 그런 일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언제나 바른 교훈, 참된 복음의 터 위에 서 있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당시 에베소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과 거짓 교훈의 실패를 간단히 다루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문제는 디모데가 이미 목회 현장에서 접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들에 관해서 아주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에베소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의 대략적인 모습은 4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파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일단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한 것으로 보입니다. 신화와 끝없는 족보란 구약 성경의 사건과 족보들을 헬라적인 관점을 가지고 멋대로 풀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때로는 우화적으로, 때로는 신비적으로 풀어가면서 그럴듯하고 기발한 해석들을 했습니다. 이런 가르침으로 인해 교회에 변론이 일어나고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공동체에 전혀 유익이 되지 않고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분열되는 양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가르침을 중단시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바른 교훈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이룬다고 합니다. 5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1장 5절 말씀 읽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아멘. 바른 교훈, 참된 복음이 선포되고 가르쳐지면 교인들의 마음이 청결해지고 양심이 선해집니다. 그리고 거짓이 없는 진실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반면에 거짓 교훈이 자리 잡으면 마음이 더러워집니다. 신앙을 빙자해서 뻔뻔한 양심, 살인맞은 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에 거짓과 가식이 많아집니다. 무엇보다도 사랑의 삶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거짓 교훈은 이런 거짓된 열매를 맺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의 삶이 어떻게 지도받고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지도 잘 살펴봐야 합니다. 혹시 교인들 가운데 분란이 일어나서 늘 소란스럽고 교인들끼리 논쟁하고 다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또한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러워지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양심이 예민해지는 것이 아니라 양심이 더 무디어지고 뻔뻔해진다면 그 또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목적을 위해서라면 거짓말도 쉽게 하고 삶이 진실하지 못하고 위선과 가식의 삶이 빈번히 나타난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만약 교회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면 지도자의 삶과 지도자가 가르치는 내용에 반드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도자가 참된 사역자가 아니거나 아니면 가르치는 내용이 거짓 교훈일 때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교회 안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크게
경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초래하는 부사들과 그들의 가르침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거짓 부사들은 또한 율법과 연관해서도 그릇된 내용을 가르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구원을 위해서 구약의 율법을 다 지켜야 한다고 가르치거나 또 율법에 입각해서 아주 금욕적인 삶을 교인들에게 요구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하나님 주신 복음을 거스르는 방향으로 쓴 겁니다. 바울은 이 거짓 부사들이 율법이 무엇인지 제대로 모르면서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 배려한다고 합니다. 거짓 부사들은 율법을 잘 모르는 가운데 오용하고 왜곡하면서 교회를 엉뚱한 길로 이끌어 간 겁니다. 바울은 거짓 부사들이 율법을 오용하고 왜곡하는 것 때문에 율법 자체가 무시당해서는 안 됨을 말합니다. 그래서 8절에서 율법은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아멘. 원래 하나님 율법을 주신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 사람으로 하여금 죄인됨을 깨닫고 자기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 다시 말해 예수를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길로 이끌어 가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의로워진 사람들이 추구할 삶의 지침으로 율법을 주신 겁니다. 이것이 율법을 주신 기본적인 목적입니다. 자기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깨닫고 자기의 철저한 죄인됨을 인식하고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는 것, 그리고 예수 믿은 사람들로 하여금 올바른 거룩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율법을 주신 기본적인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그것을 전혀 모릅니다. 율법을 가지고서 가르치고는 있는데 목적을 이탈해서 엉뚱한 길로 사람들을 끌고 간 것입니다. 율법을 바로 알고 바로 쓰면 복음을 위하는 길로 가게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들은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을 받아라, 그런 가르침을 줬습니다. 구약의 음식법, 정결법, 구약의 절기 같은 것들을 그대로 다 지키라고 요구했습니다. 수많은 율법 조항들을 내세우면서 성도들의 삶을 옥죄고 금욕적인 삶을 강요했습니다. 이런 잘못된 가르침 아래에서는 자유도 없고 평안도 없습니다. 늘 지켜야 하는 의무 조항들로 인해서 피곤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벌을 받지 않을까, 구원을 빼앗기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 속에 늘 살아갑니다. 이런 삶이 바로 거짓 교훈이 초래하는 삶입니다. 혹시 교회 안에 자유도 없고 평안도 없는 삶, 많은 의무 조항들로 인해서 늘 압박을 받고 피곤해지는 삶, 하나님께 벌을 받지 않을까, 내가 받은 구원을 빼앗기지 않을까, 늘 공포 속에,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삶,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 나타나고 있다면 바른 교훈, 참된 복음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은 은혜로 구원하는 복음입니다. 그리고 자유케 하는 복음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방종케 하지는 않고 거룩하게 변화시켜가는 복음입니다. 은혜의 복음이기 때문에 율법의 항목들을 그대로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종교활동이라든가 규칙 준수와 같은 그런 행위가 아니라 십자가의 공로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선포합니다. 또 자유의 복음이기 때문에 율법의 세세한 조항들을 문자 그대로 지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율법은 다 성취되었고 율법에서 자유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시에 참된 복음은 성령의 인도 가운데 율법의 정신을 따라서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참된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자유하지만 동시에 정결과 거룩으로 살아가고 정직과 진실함으로 살아갑니다. 무엇보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참된 복음의 삶이요, 바른 교훈이 만들어내는 삶입니다. 금욕적인 삶에 빠지지 않고 자유함을 누리고 자기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십자가의 공로만 의지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경건하고 거룩한 삶으로 계속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잘 아시고 거짓 교훈이라든가 다른 복음을 피하시고 바른 교훈, 참된 복음 안에 늘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거짓 교훈과 다른 복음에 결코 발붙이지 못하게 하시고 올바른 복음만을 따라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른 진리, 바른 복음을 수호하고 가르치는 것임을 깨닫게 하셔서 오늘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바른 복음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늘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참된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순전한 말씀이 가르쳐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참된 복음, 순전한 말씀이 일펴가는 진정한 구원의 역사, 참된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늘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어서 진리의 영임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바른 교훈의 길로만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하나님께 토로하게 하시고 이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며 위로받게 하시고 새로운 힘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인 것을 다시금 겸손히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늘 주님의 기쁨되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